오늘은 전도에 대한 설교 시리즈 마지막 8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25절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그건 정말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말하는 길을 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난 후 돌아보면 오히려 그 어리석었던 길이 참된 지혜와 강함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사건을 납득하지 못했고 거부하기까지 했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별명과 토머스 에디슨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에디슨은 처음 전구를 발명하려고 도전했을 때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시도라고 비웃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부분 양초에다 불을 켰었던 게 익숙했었으니까요. 몇 번의 실험을 해도 실패하자 사람들은 그의 열정을 무모함으로 치부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결국 전구를 성공했고 그로 인해서 인류의 생활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볼 때에는 너무나도 미련해 보였었던 그 일이 돌이켜보면 인류의 역사를 밝히는 획기적인 사건이 된 거죠. 이처럼 우리들의 한계에서 보면 미련하고 약해 보이는 것,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결과를 낳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치와 패배로 보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이 이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난지 그리고 그것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깊이 강조를 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련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모리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웃기고 어설프다라는 뜻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어리석어 보이는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십자가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한 것, 바로 그 복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치부하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것이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악한 범죄를 했었던 사람들에게 내리는 가장 극악무도한 형벌이었습니다. 수치와 패배를 상징했었던 그러한 도구가 어떻게 인류의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생길 만도 한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세상이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 철학과 지혜를 숭상했었던 헬라 문화의 영향을 짙게 받아 썼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합리적인 증거와 탁월한 지혜 아니면 화려한 운명술 같은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믿는 그 구원에 대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볼 때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으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들의 죄의 문제와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결과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자 사랑의 증거입니다. 미국의 해외 최초의 선교사인 아도니암 저니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와 윌리엄 캐리 이렇게 함께 근대 선교의 3대 아버지라 불리는 그분인데, 이분은 원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을 텐데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그의 친했었던 친구가 갑자기 죽음을 당하는 걸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결국 신학교회가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영국의 선교사님이 쓴 선교에 대한 책을 읽고 그 가운데 감동이 밀려와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 목회를 하는 것보다는 선교사의 길에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냥 무슨 선교냐, 그냥 미국에서 그곳에서 교회나 잘 섬겨라. 그런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분명히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확신했고, 이곳에서 남아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를 갔습니다. 인도에 갔다가 선교 사역을 하는 도중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미얀마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미얀마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그의 고난들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다 보니까 미얀마 정부에서는 박해를 시작합니다. 열대성 열병 가운데 온 가족들이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가운데 아들이 열병 때문에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가족들이 계속해서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죽게 됩니다. 심지어 영국과 미얀마가 서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거든요. 미국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간첩으로 오인받아가지고 1년 6개월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거꾸로 매맞고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우여곡절 곳에 풀려났는데도 몇 년 후에 선교를 하던 도중에 아내와 딸까지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다시 재혼을 했어요. 그 재혼한 아내도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때까지 자녀를 13명을 낳았는데 7명이 열병으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본인도 1850년도에 병에 걸려서 그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37년 동안 미얀마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했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에 이어서 후배 선교사들이 163명이나 미얀마에 들어오게 되었고 미얀마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게 지금도 성경으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던 미얀마 땅에 63개의 교회가 생겨나게 하셨고 7,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하셨고 현재는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죽을 때 이런 고백을 남기는데 뭐라고 남겼느냐,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을 지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살리는 힘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지혜이자 능력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세상이 아무리 어리석다라고 비웃어도 당당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냐. 아멘.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 자랑했었던 철학적 지식과 논리적인 웅변, 그리고 세속적인 지혜들은 결국 구원의 문제 앞에서 무력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꼬집고 계십니다. 특별히 20절 이후에 나오는 2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난 것 같아 보여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 지혜와 학문의 연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영혼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떤 철학도 과학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이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다르고 내 길과 너희의 길은 다르다. 하나님의 높음이 너희들의 땅의 높음처럼 내 길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는 한정된 시야와 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무한한 경륜을 이해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놀라운 표적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를 했기에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헬라인들은 학문과 철학을 숭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다라는 이야기가 우스꽝스러운 신화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류 다 예상하지 못했었던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었던, 논리적으로 표적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었던 미련한 것이었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와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당연히 많은 군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무려 32,000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미련한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작전이라고도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의 결과를 보면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승을 거두어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납득하고 어려운 방식이지만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였고 표적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면서 종종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100%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적인 지혜와 논리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복음 전파의 방법을 너무나도 단순하다며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이는 도구가 죄와 사망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지혜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나 표적이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십자가는 거림돌이 되지만 믿는 자에게는 지혜와 영광이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원한 구원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억압 가운데서 민족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표적을 보이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들이 볼 때는 거리끼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헬라인들은 철학과 지식을 통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었지만 십자가라는 수치스러운 처형 도구로 구원을 이루어진다는 복음을 들었을 때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높아지는 길이 아닌 낮아짐과 희생의 길을 택하셨고 그 역설적인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언을 합니다. 한없이 약하고 수치스러워 보였던 십자가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승리이며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때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다. 너희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가 수치스럽고 패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지켜본 로마 백부장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십자가가 처절한 패배나 십자가가 범죄자의 처형으로만 보일 수도 있음에도 이방인 장교의 눈에는 예수님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가 비쳤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걸림돌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통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씨앗을 땅속에 심으면 겉으로 볼 때는 아무 힘이 없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썩고 깨어지면서 수백 개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나중에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에는 패배인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과 함께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걸림돌처럼 보였었던 사건이 바로 새 생명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손해볼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낮아지고 희생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곧 하나님의 지혜였고 그 손해보고 낮아 보이는 것이 결국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걸림돌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걸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고의 지혜이고 진정한 승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세상적인 논리로 볼 때는 걸림돌 같았었던 십자가를
오늘 우리를 구원의 능력으로 바라보며 그 길을 따르시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이느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하나님의 지혜가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강함과 화려함이라는 외적인 성공을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은 겸손과 낮아짐을 통해서, 그리고 희생이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세 가지 강조를 합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걸림돌마저도 디딤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말씀이었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들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해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지혜와 능력이 드러남을 믿으며 주님과 건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